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참는 것이 생략되어 있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알게 모르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쟁하고 있는 생존에 대한 전쟁, 자연적 생존. 지금이야 의학 수준이 높아졌지만 외국의 사례도 보다시피 태어나서 신생아가 죽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호적의 이름을 늦게 올렸고 자식을 많이 낳았던 이유가 그중에 한둘씩은 꼭 이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을 꼭 빌리지 않더라도 그는 도전과 응전으로 역사를 풀었습니다. 도전한다는 말은 남의 영역을 뛰어들어서 찬탈한다는 뜻이 되겠고 응전이라는 말은 남의 도전 앞에 방어한다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은 철저히 육에 속한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싸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대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육의 싸움에는 별 관심이 없어지고 자꾸만 육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문제지만 육의 싸움을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진짜 배기 싸움, 영적 싸움을 하려고 날마다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정상적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제대로 된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싸우면은 방어가 있고 공격이 있는데 우리가 방어를 하고 시험을 자꾸 견디고 시험을 참으면 천국을 갑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방어적 차원의 믿음이 아니고 공격하는 의미로서의 믿음, 이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세상과 우리는 절대로 같이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같이 못 가요. 빛이 있다는 건 어둠이 졌다는 것이고 어두워졌다는 건 빛이 졌다는 걸 말해요. 진리와 비진리는 같이 한 방을 못 써요. 하늘과 땅은 공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악령과 성령은 함께 못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정상적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은 소란케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그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소란케 한다는 비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진짜 진리가 있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굴복하든지 우리와 세상이 싸움을 붙든지 그러한 현상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싸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기입니다. 무기. 마귀도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이 죄의 화살을 맞으면 인생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패배해서. 부자도 죄를 짓고 높은 자도 죄를 짓고 배운 자도 죄를 짓습니다. 이상하게 가질수록 죄를 더 짓는 것 같아요. 배울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자기에게 속아서 똑똑한 척하지만 넘어져서 마귀에게 손을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죄와 싸워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를 때 무기가 반드시 필요한 법인데 우리의 무기는 뭐냐?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의 무기는, 진정한 무기는 무엇이냐?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났습니다. 겉으로 볼 때 골리앗이 쳐든 이 무기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에 보면 이 골리앗이 무장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키가 약 2m 90 됐습니다. 엄청난 크기죠. 오늘날도 2m 90은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54kg입니다. 그런데도 너끈히 갑옷을 입고, 그리고 그의 휘두르는 창은 배틀채 같았다 했습니다. 배틀채를 한 손으로 휘두르는데 천하에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 끝에 창날의 무게만 7kg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휘두르고 나면은 그 앞에서 모든 어떤 적들도 다 적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에 비해 맞서는 다윗의 무기는 참으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갑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크기에 맞지 않아서. 칼을 매니 칼이 땅에 질질 끌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무기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물맷도 5만 취하고 제국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쩌면 믿음의 안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왜 그랬느냐?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윗이 지었던 무기가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윗이 가져갔던 무기는 뭘까?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물맷돌이 가진 믿음이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읽으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승리하고 싶지요? 저는 이기고 싶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싶고 죄를 이기고 싶고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은데 이기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여야 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무엇을 가질 수 있냐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물맷돌을 다윗이 던졌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이기 때문에 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물맷돌을 던졌으면 안 됐어요. 다윗이 실력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은 믿음으로 물맷돌을 들었고 던졌기 때문에 그것이 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로만 세상을 이겨요. 세상에서 난 자는 세상과 이기지 못해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죠. 한통속이 되는 거지요. 근본 뿌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데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 강력한 무기,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입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정복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면 이 믿음의 무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분화해서 오늘 우리 것들로 취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취하였던 믿음의 비밀의 무기는 무엇이었느냐?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든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었고 이방 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43절에 보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야. 거짓 신과 참신 하나님과의 전쟁. 그래서 골리앗이 거짓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니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왕이신 군대장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전쟁에 나간다. 다윗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찬송의 하나님을 모시고 간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예배하러 갈 때는 찬송의 하나님, 싸움하러 갈 때는 만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이런 거죠. 공부를 할 때는 지혜 하나님 필요하겠지요. 세상에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세상의 모략과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을 구해야겠죠. 다윗은 전쟁하러 나갈 적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 그러니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짓 신들의 싸움이 되어서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거짓 신들조차 감히 그까짓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다윗이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당대의 최강의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 철기 무기로 무장된 가나안의 7족속을 5년 만에 멸해버리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를 여호와의 사제가 하룻밤 만에 다 멸해버리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무기력하고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캄캄했던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당대의 로마의 제국을 300년 만에 무릎 꿇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누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식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적에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그들을 완전히 개입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행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어떤 적도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살고 죽는 일, 높아지는 일, 내려가는 일, 좋은 일, 나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다양한 일을 만날 적에 우리가 영적으로 습관이 딱 생겨야 돼요. 어떤 습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버려요. 이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바람이 멈춰서 버려요. 이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의사도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병이 낫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전쟁을 언제 해봤습니까? 다윗이 언제 군사훈련을 받아봤습니까? 언제 무기를 다뤄봤습니까? 오직 한 가지를 믿고 간 거예요. 그건 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갔는데 그 단순한 믿음이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차 말했지만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죄를 무서워하면 돼요. 네,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무서워하면 돼요. 마귀를 무서워할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무서워할 시간에 뭘 먹고 살까? 염려하고 두려워할 시간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치는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가진 무기는, 진짜 백의 무기는 46절에 나와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이 선포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듣습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하는 말도 다 들어요. 하나님은 귀가 크셔서 다 들으신다고. 우리의 속마음도 아셔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속마음도 아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알고 행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선언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쳐 이겨서 너와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로 줘버릴 것이고, 내가 너를 이겨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내가 너를 쳐서 이겨야 온 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얼마나 멋진 선언입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천사들에게 막 자랑하시는 거야. 봤냐? 내 종 다윗이 하는 저 고백을 봤냐?
다윗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목적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것도 아니고 왕이 되려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광 때문에 이기려고 한단다.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흡족히 받을 만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선언, 꼼수나 부리고 인간적인 꾀나 부리고 겉으로 신앙을 포장해가지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속지 않아요. 그 중심과 겉이 똑같으니까, 겉과 속이 똑같고 투명하고 소위가 순전하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가 죽고 사는 거 별 중요하지 않다.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거 별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한 가지, 내가 저 골리앗을 이겨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리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놀이터에 갔는데, 애를 데리러 놀이터에 갔는데 애가, 우리 자식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장난감이 없거든. 장난감을 막 자랑하는 애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뒷짐을 떡 치더니, 야, 우리 아빠 부자야. 실상은 부자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 부자야. 네가 갖고 있는 거 10개도 사줄 수 있어. 막 그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 소리를 들었어,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었으니 어떻게? 그리고 갔더니 얘가 막 달려오는 거야. 그리고 걔한테 눈을 희끄리끄 쳐다보면서, 아빠 부자지. 아닌데 못 사죠. 그런 말 못해요. 그럼 가자. 그리고 집에 오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내 자식이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보다 더 큰 장난감을 사주지 않겠소? 왜? 내 자식이 선언을 해버렸는데, 우리 아버지 부자라고, 우리 아버지 이런 장난감 얼마든지 사줄 수 있다고 자랑해버렸는데 어떻게? 사줘야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시오. 나는 반드시 이기하고서, 내가 지면 내가 욕먹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기게 해주셔야지.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지금 역사 속에도 살아계시고 운행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때로 낭망이 옵니다. 현실을 보면 낙심이 돼요. 답이 안 나와. 아무리 머리를 짜놔도 이 위기를 돌파할 기미가 안 보여. 묻고 싶어요. 다윗만큼 어려운 적을 만났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다윗은 절대 골리앗 못 이긴다니까요. 아무리 계산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보다 우리와 더 함께 하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자녀가 됐거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덕분으로.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신분으로 따지면 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진 신분이 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부족해도 우리가 절대로 물러서거나 타협하거나 지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당당해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잊지 마세요. 누가 한마디 하면 퍽 쓰러져 버려. 뭐 열심히 하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퍽 쓰러져 버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우리가 흔들려 버려.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퍽퍽 쓰러져 버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딛고 일어서는 믿음. 내가 너를 이겨 온 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변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마지막 단계로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전도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 안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저를 위해 기도하는 대모께서 부산에서 살 적에 그의 남편이 믿음에 확고히 서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니까 영도에 살 때 배를 탔습니다. 남편이 원양어선을 탔어요. 나가면 6개월, 길게는 1년씩 배를 타고 왔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험한 고기잡이 하면서 몸이 다쳐요. 근데 몸을 다쳤는데 낫지를 않아.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날이 되면 가족들이, 아내와 부모와 자식들이 항구에 갑니다. 고생하고 돌아온 가족, 그 뱃속에서 고생했던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항구로 가요. 근데 권사님이 마중 나간 그날 남편이 이렇게 내려오더래. 그러더니 권사님 손을 딱 잡더니 자기 아픈 데다가 손을 딱 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살겠다.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내 아내의 손은 능력이 있다. 내 아내가 기도하면 뭔가 일어난다. 그걸 곁에서 수없이 봤어요. 자식을 키울 때 봤어요. 어떤 일이 닥칠 때 내 아내가 기도해서 그걸 난관을 뚫고 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지만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군인들이 전부 뒤에서 숨어 있거든요. 골리앗과 맞설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걸 보고 뭘 느꼈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재주가 없어서 전도를 많이 못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들, 그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또 실제로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느끼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엘리야가 오늘이 다윗의 후대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비슷한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겨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보이겠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갈멜산에서 3가지를 기도했어요. 불을 끌어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것도 신들의 전쟁이에요. 알고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거짓 신들과 참신 하나님과의 전쟁이 생긴 거예요. 대표 주자가 엘리야가 나선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믿음으로 어떤 행위를 했냐면 여호와의 제단에 물을 부어놨어요. 반드시 불 내린다. 불이 내리니까 조건을 더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에 푹 절어가지고 웅덩이를 파놓고 물을 부어놓고 하늘에서 반드시 불이 내리니까 물을 부어도 괜찮다.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오랫동안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주의 말씀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꼼짝없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혹이 나 있었어요. 이건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혹이 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원에 친구 따라갔는데 강사가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기적. 이분이 예배 때 초신자인데 그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딱 취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믿음이 없어져요. 복잡한 생각은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딱 알면 돼. 한 가지. 믿음은 하나야, 하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 걸어라, 걷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이 많으니까 빠져버리잖아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주님만 바라볼 때는 걸을 수 있었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한 가지밖에 생각 안 나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성령이 떠나면 온갖 생각이 많이 덮쳐. 이것도 먹어야겠고, 저것도 해야겠고, 내일 이걸 또 해야겠고, 지나간 것까지 걱정을 해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며. 간단해요. 주님만 생각하세요. 근데 이 초신자가 그걸 믿음으로 취했어요. 이 혹이 없어질 걸로 믿는다. 막 기도했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혹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선포했어요. 혹 났다고. 옆에 간 사람들한테. 아, 났냐고. 근데 그 뒤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안 없어져. 아침마다 혹을 보는데 계속 있어. 오늘은 없어졌나 보면 있어. 근데 어느 날도 이분이 선언했어요. 이건 혹이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혹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치유하셨다. 이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혹이 없다고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흐르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혹이 진짜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 니즈 하율지의 중보기도, 성령의 사람 니즈 하율지의 중보기도라는 책을 보면 수많은 이적이 그의 생애에 나타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외삼촌이 나으리라. 근데 하율지의 외삼촌은 어떤 상태였냐면 30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30년 동안 불구로 누워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외삼촌을 고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자 외삼촌 집에 쫓아가요. 근데 동일한 성령께서 외삼촌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누워있지만. 근데 갔을 때 외삼촌이 빙그레 웃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래요. 그의 조카에게. 그리고 둘이 대화는 안 하지만 둘 다 웃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걸 믿는 거야. 둘 다. 하나님이 외삼촌을 고쳤다는 거야. 누워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또다시 믿음의 시험을 해요.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짜까지 지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그날에 네 외삼촌이 나으리라. 근데 그걸 자기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날짜까지 거명하면서 외삼촌이 그날에 고침받고 일어난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할 수 없이 순종하고 선포했어요. 듣는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니즈 하율지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많은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번에 이 믿음의 테스트는 너무 큰 것이었어요. 왜냐? 폐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질병이 낫는 게 아니라 30년이나 불구로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계산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워낙 니즈 하율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웃지를 못하고 그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한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됐어요. 그날이 주일이었어. 외삼촌은 믿음으로 토요일 날 잠을 잘 적에 설레이면서 잠을 잤다고 그래요. 왜냐? 내일 아침에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야,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새벽 4시쯤 잠이 깼어. 발가락을 움직여보니까 안 움직여. 그대로야. 다시 잠을 청했어요. 또다시 깼어. 역시 테스트를 해보니까 안 움직였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아침 태양이 떠올랐을 때 니즈 하율지의 삼촌은 자리에서 벅차서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성전을 향하여 성경책을 끼고 길거리를 걸어갔어요. 그때 표현하기를 개선 장군처럼 동네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말을 못 해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신지 니즈 하율지에게 그날 교회를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해요. 왜? 니즈 하율지가 칭찬을 받을까 봐. 그리고 성전문을 팍 열어. 그리고 예배당에를 뚜벅뚜벅 외삼촌이 걸어가.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 해버려. 축하한다 박수도 못 쳐. 왜?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어. 알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하면, 믿음으로 취하여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욕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 가리면 안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불편해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면 우리 못 견디잖아요. 다윗은 지금 뭐 때문에 못 견디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쟁을 해봤냐 안 봤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길 수 있겠다, 못 이기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왜냐? 아니, 저렇게 고래고래 이방인의 군인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울 용기를 못 내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했어요. 그거.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는 거예요. 감은 아무 상관없어요. 재주 아무 상관없어요. 학벌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문이 있어서 썼습니까? 무슨 기반이 있어서 썼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다윗이 가졌던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47절이에요. 자, 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상식적 착각. 그게 뭐냐? 싸움을 하려면 무기가 좋아야 돼. 싸움을 하려면 계산이 나와야 돼. 싸움을 하려면 병사가 있어야 돼. 잘 훈련된 군인이 있어야 돼. 그래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블레셋을 도무지 맞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하면 못 이겨요. 해보나 마나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선언해요.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무기에 있지 않다.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인생의 승부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에 있지 않다. 인생의 승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미련한 인생들이 이걸 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줄을 안 대고 자꾸 사람한테 줄을 대.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머리털 하나나 검게 희게 할 수 없어요. 자식을 잘 가르쳐봐요. 자식이 잘 되는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키워줘야 잘 돼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지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노력하고 염려해서 얻은 것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봐요.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은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숱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요, 가정을 해볼 때 다윗이 전쟁에 닳고 다른 장수였다면 절대 골리앗 못 이깁니다. 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계산이 안 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나라 언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라고 그래. 그럼 계산이 안 되잖아요. 또 갈라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셔. 갈라니까 처자식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가래.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더니 돌덩이같이 움직이지 않던 아내가 갑자기 당신 뜻대로 하자고 그래. 그럼 응답이야. 그래 갔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갈 길이 막막해. 근데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요? 이런 일이 숱하게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니까 다 막힌 것 같지요. 선교사들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요. 하는 사람은 합니다. 지금도 복음 전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전부 주저앉아 있는 것 같지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공동체 가운데는 부흥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전쟁은. 역사상 가장 좋은 육체적 하드웨어를 좋은 걸 갖고 태어난 사람이 저는 삼손이라고 봐요. 아마 삼손은 골리앗도 이겼을지 몰라. 그렇게 탁월한 존재야. 근데 삼손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만 의지했을 때 삼손이 남긴 것이 뭐가 있습니까? 피를 얼룩진 살육밖에 남지 않았지.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아주 미약했습니다. 소심하고 겸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높이 들어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울이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해요. 그때 사무엘이 가슴 아픈 충고를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17절이에요. 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기서 뼈아픈 마디가 하나 있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주시지 않았어. 근데 어째서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어째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4편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랴. 활. 그리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고라자손의 맞서길인데 이걸 알고 있었어요. 시편 146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럼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 돈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믿었다가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 믿어야 후유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믿어봤자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제가 학교 졸업한 지가 20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채서도 능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동기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잘할 것 같이 느껴졌어요. 뭐 인격이라든가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목회하시고 뭐 기관에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카톡으로 모이고 이렇게 방이 개설돼서 보니까 그때 그만큼의 역량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때 그 기세로 보면 지금 큰 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크다 작다는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왠지 그만큼 날개를 못 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그것에 있지 않구나. 여러분 속지 마시오. 여러분의 재주를 의지하지 마세요. 큰 코 다칩니다. 우리는 자랑하려면 약함을 자랑해야 돼.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약함을 기뻐한다. 여러분, 약한 걸 자랑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가진 것을 자랑하는 건 세상 사람, 바벨탑 쌓는 사람들.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강하기도 해봤다.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도 있었다. 근데 아무것도 못했다. 오히려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왜? 약하니까 되더라.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나는 약함을 기뻐한다. 약함을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약함으로 원망하지요. 부족함으로 원망하지 누가 부족함과 약함을 기뻐하는 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했던 바울.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강함으로는 절대로 강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능력으로는 더 능력 있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없는 유일한 무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 손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가는 거예요. 자, 믿음이 이렇게 귀하고 귀한 것인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말씀과 기도에서 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 골리앗을 보는 순간 생긴 게 아니고 이미 다윗에게 영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믿음이 그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호기를 부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다윗의 믿음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을까? 광야. 광야에서 밤을 새면서 추위와 싸우고 들짐승과 싸우며 외롭게 그 시간들을 끙끙 참으며 범죄하고 속으로 원망하고 산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광야에 외롭고 힘든 추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들이 광야에서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훗날에 썼지만 광야의 경험을 고백한 거거든.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원수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밥상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광야 시간을 지낸 결과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축적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어떤 사건과 만나니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누구도 몰라요. 어떤 상황을 만나봐야 알아요. 코로나에 주저앉은 가짜 성도도 있고 코로나를 딛고 승리할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냐 이 말이죠. 골리앗이 나타났다고 원망하지 말고 골리앗을 맞서 이겨버리는 믿음으로 한 보 더 전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신비한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는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동안 염려했던 것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직진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